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17장에서부터 19장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17장과 18장은 후 3년 반의 일곱 대접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9장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함께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땅으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던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마치 나팔 재앙을 내리고 나셔서 12장에서 14장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19장까지를 대접 재앙과 분리해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곱 대접에서 음녀가 왜 이 재앙을 받아야만 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상황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1차 부활과 함께 땅에 있는 성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뒤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때 이 지구에는 누구만 산다 그러셨죠? 오직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하라는 대로 환호하며 살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7장에서는 이 죄악의 온상인 음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음녀에 대해서 17장에는 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5절,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음녀의 실체를 찾아보면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음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물은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 이 음녀가 모든 나라와 족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를 비밀이고, 그리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이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말씀이죠. 즉 모든 것을 잉태내는 산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이 여자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18절에 그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음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큰 성이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큰 성을 18장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이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성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요, 이 지구, 이 땅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이 땅, 바로 지구라는 말이지요. 이 지구가 음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 여자는 바로 이 지구, 이 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지구,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인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하고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지구는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이 어떻게 인생들을 범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지구 땅은 인생들을 죄짓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구를 음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붉은빛 짐승의 머리가 7과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이 있는데 7 왕관을 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 짐승을 누구라고 했죠? 그래서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어디로 쫓겨났다고 했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싸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단이 천국을 찬탈하기 위한 1차 전쟁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1차 전쟁에 패배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몸에는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바로 이 사단이 이 허황된 것으로 인생들을 치장하게 하고 즐기게 하고 더럽게 타락하여 하나님 모독한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등에 탄 이 세상 음녀는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제도나 문화나 환경에 취하게 할 수밖에,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지요. 이 사단의 문화로 이 지구는 어떤 일을 할까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문화에 환호하고 따르고 즐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들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를 이 사람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이냐면,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인 일도 있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 여러분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성도들의 피를 취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성도들의 피를 취한다는 말은 이 성도들을
자신의 문화 속으로 흡수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제도, 환경 속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에 대하여, 그 문화에 대하여, 그 제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그나마 쌓을 명분도 있고 투쟁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나 환경과 그 제도에 점차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없애버리고 분별할 수 없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그곳에 젖어들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이 땅은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이거나 배교하거나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가하는 성도나 무덤에 있을 때는 부활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문화의 세상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그 시기를 바로 오늘 천사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7머리와 10뿔 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 시대를 17장 9절과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참신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는 이 7머리 대하여 12장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머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7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라 그랬죠? 첫 번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두 다리인 이 10뿔 열왕시대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천사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바로 이 음녀가 단 붉은 짐승 7머리의 10뿔에 대하여 설명했지요. 바로 7머리는 7왕으로서 5왕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있다. 지금 있는 왕으로서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5왕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는 없어졌고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때는 로마 시대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아직 로마가 동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서 열왕시대인 7번째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참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설명해 주지요. 그런데 이 7번째 산 왕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와 같은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10나라 중에서 8번째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왕은 어떤 자입니까? 이 왕에 대하여 8절에 말씀하기를 장차 나올 짐승으로서 전에 있던 7 중에 속한 자로서 10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세를 바로 이 8번째 왕에게 주어서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8번째 왕은 어떻게 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다니엘 7장 20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뿔이 올라오는데 10뿔 중에서 3뿔을 죽이고 그리고 나와서 10국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들 열왕 중에 세 왕들이 서로 패권 다툼으로 이 세상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전에 있던 세력이 이 셋불들을 복속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주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에 더하여 하늘의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형성될 무저경에서 올라온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왕,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규합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말씀이고 오늘 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은 누가 허락하셨죠?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요, 자신의 분신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동원해서 이 땅을 정복한 것이지요. 자, 그럼 왜 사단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요? 그 목적이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심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러므로 17장은 외후 3년 반 동안 이 땅 음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 8번째 왕으로 온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 이 지구를 두고 보지 아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즉 이 지구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로마의 바티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성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지요. 물론 18장을 보면 지금 모든 무역의 중심이 미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멸망은 단순한 어느 나라와 권력, 세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는 재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지구를 여자, 음녀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사단으로 인하여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붉은 짐승의 등에 타서 사단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인간의 허세를 이용한 금은 보석의 사치와 자줏빛 옷을 입히기 위한 세력의 확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 땅은 한마디로
욕망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죄의 온상, 더러움의 근원지가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허영심과 공명심과 명예심과 탐욕에 이 사단의 등에 타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장되고 인생을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은 16절에 있습니다. 자,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이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우리 지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의 살을 파먹고 결국은 우리를 불사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아주 망하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을 따라 살면, 사단이 제공해주는 사탕을 먹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저들이 먼저 우리를 집어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달콤한 세상의 맛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사탕은 약이 아니라 죽음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 사탄도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착각하여 따르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환장하여 미쳐 돌아가는 것이 마치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있는 마약 환자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위치가 있지만 사단을 따르면 사단도 우리를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우리의 살을 먹고 결국은 불로 사르는 지옥불에 쳐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사단의 조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그 사탄이 있는 곳에 유황불의 고통과 이 사단이 주는 고통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더 심하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녀는 바로 이 지구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지구에 쌓여있는 모든 문화 제도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누가 지금 감싸고 있지요? 바로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모든 제도나 환경이나 이 모든 과학이나 이걸 발달시켜서 결론적으로 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스러운 더러운 그것들을 오늘 우리 인생들에 심어서 그 인생들이 자기의 효용가치가 끝나면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저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살을 파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준비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었어.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